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입니다. 나눔을 듣기 전 말씀을 먼저 읽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마음의 변화를 보면 좋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는 말에 자식들을 탓하지만 결국 그는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돈도 2배로 귀한 선물들을 가득 담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자녀들을 살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제 그는 자신이 아무리 꼭 붙잡고 껴안고 보호하려고 해도 결코 제대로 보호할 수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자비를 베풀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미미한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는 누군가를 보호할 수도, 누군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최고의 환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초대를 받고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곡식값을 도로 들고 온 일, 그것이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용해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고 노예로 삼을 수 있으니 말이죠. 심지어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가지고 왔으니, 또 먹을 것이 없어져서 먹을 것을 다시 사기 위해서 왔으니 충분히 그렇게 두려워할 만도 할 것입니다. 요셉은 환대를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형제들을 불렀지만 형제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기인합니다. 누군가의 의도를 묻거나 명확하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단정 지을 때부터 오해는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이렇게 행동한 거야, 이렇게 말한 의도는 이렇게 말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질을 들여다볼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훨씬 많은 오해를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형제들이 관리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무쳐 도망쳐버렸다면 그들은 환대는커녕 정말 도둑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와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 관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오해는 풀어지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23절 관리인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어쩌면 관리인은 요셉의 삶을 알고 요셉의 고백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는 알고 있었고, 요셉의 지시로 넣어둔 이 돈자루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지점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말이죠. 요셉의 변화, 요셉의 성장,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것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할 때에 나 또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느끼고 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그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